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도 절기,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민속 고유의 명절, 설이나 추석 이런 게 있죠. 또 국가적인 명절, 3.1절이나 광복절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명절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6월절과 또 77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16장 여러분 성경을 다 펴고 보시면 1절에서 8절까지는 6월절에 관한 거.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 돼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는 77절을 지키는데 맥추절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요. 이것은 또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이것은 유대인 민족의 절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 민족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절기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기록까지 우리는 다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유대인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것이 3500년 전인데도 지금도 이 명령을 신실하게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세 가지 절기, 그래서 6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요. 이 6월절이 무슨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밤에 하나님이 장자재앙으로 애굽을 징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집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은 그 집은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고 징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른 가정들은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집에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아니라도 문에다가 그 말씀을 묻고 하나님을 도리하고 피를 바른 집은 천사들이 지나갔어요. 이 지나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6월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에는 뭘 피를 발랐어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발랐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피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넘어가고 피해가는 줄 믿습니다. 그 6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인데 지금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고난주간이 6월절 때거든요. 그리고 6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부활절이 이제 지금 구약의 6월절과 같은 때이고요. 그 다음에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농산물을 지었어요. 그때 첫 이삭을 베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감격과 기쁨이 어찌했겠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시나요?
아침, 점심, 저녁 1년만 드셔보세요. 근데 만나를 몇 년 먹었다고요? 40년. 이따 우리 탈북자 간증을 좀 할 건데요. 우리는 야채, 버섯 좋다고 잘 먹고 그 사람은 야채, 버섯 10년 동안 안 먹었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만 먹고 살아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첫 곡식을 수확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떻겠어요? 그것을 잊지 마라. 그 은혜, 그 감격을 잊지 마라. 그것이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는 언제예요?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그 모든 과일과 곡식과 채소들을 다 걷어서 창고에 집어넣은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창고에 저장했다 해서 수장절.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 종려나무 가지나 이런 것들을 치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니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방탕하고 방종하고 하나님 떠나고 망하게 된다. 그래서 그 과거의 고난의 시절,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이고 살려줬었던 그때를 잊지 마라.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초막을 치고 자기 집 두고도 초막을 치고 살게 해요. 일주일 동안. 그것이 바로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고 요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의 이 초막절과 우리 미국 사람들이 드린 추수감사절이 좀 믹스된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크리스찬들이 너무 심한 핍박을 하더니까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저 아메리카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고초를 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저 인디언이나 이웃들까지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렸어요. 그때 이제 칠면조도 잡고 그랬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칠면조를 이 추수감사절 때 잡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미국은 아주 이게 굉장한 우리나라 추석 명절 같은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11월 28일 그 날짜가 딱 정해졌고요. 보통 일주일 동안 이 추수감사절 휴가도 있고 그리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 다 세일들을 하고요. 굉장히 큰 잔치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니까 이걸 국경이나 이런 걸 정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주간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바뀝니다. 이것은 유대력으로 이렇게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추수감사절하고 또 맥추감사절은 유대력을 따른 게 아니고 그냥 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유대력하고 좀 다르지만 이 맥추감사절은 지금 또 우리가 오순절 이렇게 성령강림절로 지키기도 하고 하여튼 이 절기들이 그 정신이나 그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또 그런 절기에 큰 이런 축복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있고 좀 늦은 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유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합니다. 자,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 초막절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진 좀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제가 좀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제 카톡으로 많이 이렇게 보내서 했는데 저게 지금 이제 통곡의 벽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통곡의 벽 앞에 밑에 약간 앞에 좀 서비스 좀 누가 해주세요. 정찬희 장로님이 저 가쪽으로 앉아야 좀 서비스가 빠르겠는데. 이게 사람들이 가득 있죠. 그 다음 사진 봐봐요. 여기 뭘 들고 있어요? 이게 종려나무인데요. 종려나무 큰 것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작은 종려나무 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그 다음에요. 저게 지금 뭐예요? 아파트나 이런 데다가 뭐가 막 설기설기 막 뭐 판잣집을 지어놨죠?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저기서 사는 거예요. 안방이나 이런 데 사는 게 아니고 저기서 지금 광야 체험을 하는 광야 체험을 하는데 아니 나는 이제 밤낮 종려나무나 풀로 이렇게 지어진 것만 생각하고 무슨 판잣집을 지어놨냐 그랬더니 이것은 해마다 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종려나무나 풀로 하는 것은 일회용이니까 이따 내가 보여줄 거예요. 근데 여기에 판잣집이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확히 해마다 이걸 반복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요 집들 이렇게 저 뒤에는 보세요. 원 집은 대리석 집이에요. 근데 저렇게 다 지금 막 판잣집들처럼 해놓고 그래서 고난을 지금 광야의 고난을 잊지 않고 체험하기 위해서 1년에 일주일씩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우리 아들이 찍은 거라는데 이게 집안에다가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달았는데 이 홀에다가 과일을 이렇게 장식해 놓고 이렇게 그리심산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저렇게 또 입주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거는 이제 은총이가 유대인 집에 살았는데 그 집에 이제 장막자리. 저 옥상에다 저 위에가 지금 있는 게 지금 종려나무거든요. 제가 하나에 1,500원씩인가 그러더라네. 근데 그걸 많이 사가지고 옥상까지 끌어올리면서 아주 고생했다고. 그래서 저기 해놓은 거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저렇게 설치했을 때는 저 정도 파릇파릇하니 그래요. 이 밑에서 밥을 먹고 저 6월 될 때는 손님들을 초청해서 매일 저기서 식탁에서 모이고 거의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요. 이게 4, 5일 지나니까 저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말라가지고 저건 일주일 못 가고 며칠 지나면 저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도 아주 잘 지키고 있대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온 세계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인구가 100만이 안 되거든요. 근데 200만 정도가 이렇게 감사절에 모여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 몇 가지의 그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6장 3절에 보면은 16장 3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일을 뭐하라? 나온 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절기를 준 것은 옛날에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하라. 옆에 분들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삽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배은망덕하게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택하신 곳. 성전에 모여서 지키고 또 가정에서 지키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곳에서 그 절기를 지키라. 2절, 6절, 7절, 11절, 15절, 16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혼자서 기도할 때 우리 골방에 살아 그런 말도 있는데 골방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지키는 잔치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이런 절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회로 이렇게 성회로 공동체로 모이고 일하지 말아라. 이 절기 때는 일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한테 일주일씩 지키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일주일씩 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주일씩 쉬는 휴가가 없지요. 근데 하여튼 이분들은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14절, 15절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또 성도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즐거워해야 되는 절기가 바로 이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10절 보십시오. 10절 후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무슨 예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강도가 아닙니다. 도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강탈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스스로 드린 예물만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자원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물을 드리는 자의 기본 정신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예물이든지 봉사든지 간에 모두 우리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선물을 줄 때 막 아까워하면서 주거나 제일 나쁜 것을 주거나 자기도 잘 안 쓰는 거 이런 걸 주거나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옆에 분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근데 거지한테나 가난한 사람들한테나 적선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그랬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했다가 좀 또 집에 가면 또 생각이 바뀌고 또 은혜 받았다가 또 집에 가면 바뀌고 또 길 가다 보면 바뀌고 또 계속 바뀌어져. 그래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자 6절에 보면 다 같이요. 6절이 아니죠. 힘대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대.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사 예물을 가지고 배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따라합시다.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것은 허리가 부러지도록 드리라 그 말이 아니고 자기 힘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두 가지의 힘이 있어요. 첫째로는 물질의 힘이 있어요. 적은 사람하고 많은 사람하고 똑같이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동돈 2개 드린 과부의 헌금을 부자가 많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드렸느냐, 자기 힘대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작게 드리면서 기죽지 말라 이거예요. 응?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적게 드리면서 기죽지 말고 부자가 조금 드리면서 남보다 더 냈다고 폼재고 거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힘대로 드리라. 아멘. 그런 원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보세요. 늘 내 것 드리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가 다 쓰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니 우리는 늘 감사와 겸손의 자세로 힘대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1절에 보면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4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할렐루야. 11절과 14절에 보면은 언급한 사람들 이름이 똑같아요. 너와 내 자녀 그랬어요. 이것은 내 가족,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절기를 지키지만 지키는데 이제 특별히 너와 내 가족, 가정이 네 가족이 이 절기를 함께 또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뭐지요? 노비는 종인데, 옛날에는 종이 있었는데 지금은 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직원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사장이 갑이에요? 직원이 갑이에요? 요즘은 사장님들이 밤낮 직원이 갑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직원들은 여전히 사장님이 갑이에요. 담임 목사가 갑이에요? 부교육자들이 갑이에요? 저는 부교육자들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러지만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가 어려워요. 여전히 담임 목사가 갑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우리 을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 예배 갔다 올 테니까 너는 일하고 있어, 이러면 안 돼. 도울 때는 같이 쉬게 해줘야 돼. 같이 주의를 지키게 해야 돼. 같이 절기를 지키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인은 즐기고 절기를 지키면서 직원들은, 노비들은 일하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십계명에도 보세요. 안식일 날은 짐승들도 쉬게 하라 이거.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 시킨 사람은 짐승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짐승도 놀라고 그랬는데 종들도 짐승들도 다 함께 또 안식일과 이 절기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뭐지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할 때 꼭 레위인을 끼워요. 레위인이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나 교역자들, 주의 종들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막 굉장히 목사님들이 대단하게 이런 뭐 한 것처럼 보이는데 상위 1%의 대교회, 큰 교회들의 문제들이 뉴스에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목회자들 반 가까이는 그 뭐라죠? 생활보호 대상자 그런 수준이에요. 저도 사례를 봤지만 헌금이 반 정도. 그러니까 늘 그냥 겨우 밥 먹고 살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다 각 지파의 모두에게는 이 땅을 주고 재산을 줬지만
이 레위인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서 백성들을 섬기고 뭐 땅을 줘도 텃밭 수준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물질로 이 안식, 이 11조와 이런 절기 헌금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또? 객이 있어요. 객은 뭐예요? 나그네, 외국인,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이죠. 이 객들은 나그네나 외국인 디아스포라들은 늘 소외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지금 우즈벡에서 온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쪽에서는 아주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의사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막노동을 하고 막일을 해요. 말도 잘 모르고 거기서 무시, 멸시, 천대를 당하면서 일들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좀 잘났으면 얼마나 좀 뭐한 사람들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내가 좀 더 가졌으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굉장히 저들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가 있어요. 이 고아와 과부는 늘 어려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부모 없는 사는 고아 얼마나 어려워요. 남편 없는 과부, 요즘도 힘들지만 옛날에는요, 유대인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남편이 없는 과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계가 어려운 비참합니다. 이런 가난하고 소외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안식일이나 이 명절 때는, 이 절기 때에는 저들도 쉬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배고프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시름과 걱정을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그렇게 배려하는 자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도 약한 자들을 우리 강한 자들이 담당하고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가 탈북자 지성호 대표의 간증을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들었습니다. 본 사람들도 계시는데, 그때 저는 저 간증을 들으면서 아주 막 가슴이 아파서 막 끙끙거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들었어요. 제가 탈북자를 3년 동안이나 보호하고 있다가 그 친구를 끝에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싶어했는데 못 보내고 북한으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제게 자꾸 묻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그 선교사로 있을 그때가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였어요. 그때 300만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300만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제주도 인구의 2~3배가 될 거예요. 6.25 종난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숫자예요. 아마 강원도민 전체가 300만이 안 될 줄 몰라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어요. 이 형제도 그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회령이니까 그 앞에 석탄 그 공장이 있는데 석탄 거기 파는 데서 그 석탄을 훔치지 않으면 도저히 가정이 살 수 없는 그런 집안. 겨울철이라서 산에 가서 풀도 뜯어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 며칠 동안 굶다가 석탄 훔치러 가다가 팔과 다리가 잘린 그 간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잠깐만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중증장애인으로 살고 있고 왼쪽 다리와 왼쪽 손은 없습니다. 우족과 우수를 착용하고 대한민국에서 탈북자로서 또한 중증장애인으로서 하나부터 사회에 정착하면서 오늘 것이 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나는 그날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 몰랐었죠. 그날 밤은 저희 아버지도 강제로 끌려서 일하러 나가다 보니까 어머니와 이제 여동생 그리고 함께 달린 열차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3월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그 영하의 날씨는 너무나도 이제 추웠고 정말 그 달린 열차에서 등을 훔치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더욱 힘들었던 것은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죠. 겨울철이라 어디 들에 가서 뜯어먹을 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몸에는 뼈밖에 없었고 몸무게가 20kg 남짓, 키가 120cm에 이제 불과했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된 일이었고, 그렇지만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어 죽겠기에 나갔는데, 제가 출발한 그 역에서 회령역으로 거의 이제 도착할 쯤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너무 이제 아프고 힘들고 해서 눈을 떴는데, 저는 이제 그 60톤 화물열차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달린 열차 안에 철로 사이에 제가 누워져 있었고, 제 왼쪽 다리로는 그 60톤 그 화물열차들이 수없이 밟고 지나가 가지고 다리가 이제 두 동강이 이제 나버린 겁니다. 그 뼈밖에 없는 그 다리가 이제 잘려가지고 피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그 고통은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이제 고함을 지르고 외쳐봤지만 그 누구도 저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잘려진 다리의 그 고통도 이제 심했지만 그 영하의 날씨에 그 냉기는 그 잘려진 다리를 너무나도 시렵게 하고 그 어린 나이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들었던 이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내 몸에 피가 다 빠지면 죽는다는 그 생각에 그 다리를 이제 잡으려고 피를 멈추려고 이제 노력했는데 몸을 이제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때 이제 왼쪽 손가락도 이제 세 손가락이 화물열차에 이제 잘려서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에서 어렵게 해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와 이제 여동생이 저를 보고 너무나도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무서워했죠.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수술해 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술할 피도 마취제도 없는 겁니다. 더욱이 석탄가루와 땀과 이제 피로 범벅이 된 그 누더기가 된 이제 그 살점이 이제 들러붙은 그런 거지아이,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꽃제비, 그런 거지를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무릎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수술 받다가 죽더라도 수술 받다가 죽게 해달라고. 병원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수술장 안에 그 도구들이 다 기억납니다. 마취제 없이 수술을 3시간 반 동안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의사들이 저 장에 있는 수술용 메스를 갖다가 살을 이제 베어내는 그 서걱서걱하는 그 살을 베어내는 그 떨림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이었고, 톱으로 제 다리 뼈를 이제 써는 그 뼈를 써는 그 소리와 그 떨림이 온 몸에 이제 다 이제 전달이 되는데, 지옥이 있다면 이것이 지옥이고, 정말 이제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고통이었습니다. 다리를 자르고 이제 나니까 그 다리 이제 그 뼈를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그 줄칼로 이제 또 그 다 이제 갈아내는 그 소리, 심줄을 이제 잘라내는데 저는 더 견디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어요.
의사가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잃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제 왼쪽 손목이 없어졌습니다. 손가락이 잘렸는데 눈을 뜨니 왼쪽 손목이 없어졌고, 손목을 절단했고, 붕대를 이제 묶어놨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손이 없어졌다는 그 무서움이, 그 공포가 또다시 나를 슬프게 했고, 그 수술 시간이 1분 1초가 그렇게 이제 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마 모두가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 인터넷에서 다니엘 기도의 초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 밴드의 동영상에도 올려놨습니다. 또 글로 이렇게 기록한 것도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글로 빨리 읽어도 되고, 시간 있는 분들은 직접 들으면 더욱더 감동적일 것입니다. 참 마취도 없이 3시간 반 동안 저런 수술을 받는다는 사실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중국 땅에는 25만 명의 이상의 탈북자들이 온갖 인권 유린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착취와 고초를 겪으면서 북송될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지금은 그 사람들을, 탈북자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을 구출하는데 2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는, 하나님, 우리도 1년에 한 4명 정도는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됐고요. 특별히 2가지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을 많은데 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기도는, 하나님, 돈 주세요. 돈을 주세요. 돈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선한 일에 쓰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돈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돈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절기연금이 좀 작다고, 작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산석교회 이렇게 제가 임시당회장에서 당회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산석교회가 지금 한 30명도 안 모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절기헌금, 우리 교회 헌금하고 예산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절기헌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됐고요. 아무튼 우리 절기에 좀 더, 이 절기는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절기거든요.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절기거든요.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잔돈 1,000원짜리나 동전들을 잘 안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것을 모으면은 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우리 송혜선 집사님이 그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 주니까 우리가 늘 별로 참 감사한 마음도 없이 이렇게 막 마시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이렇게 아끼지 않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집사님이 다 헌신하는 건데.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 그 말을 해요. 선교하는 교회가 커피를 이렇게 마음대로 공짜로 마셔도 됩니까? 적어도 동전 하나라도, 이 통이라도 좀 놓고, 또 넣을 수 있는 분들은 조금씩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몇 분이 그런 말을 하고 갔는데요. 커피 자판기 앞에 놓으면 돈 있을 때는 좀 놓고 없을 때는 또 그냥 마시더라도 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모아서 그런 재정들은 이렇게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이에요.
또 이런 탈북자들을 살리는 일에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봄엔가요, 신림동에서 탈북자 한옥 씨하고 그 아들이 굶어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굶어서 죽었는데 몇 달 만에 발견이 됐어요. 참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뭐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탈북자들이 저런 고난을 겪고 한국에 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자살하지 않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남한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3배나 더 높대요. 거기에서는 배고파서 불쌍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직장 얻을 곳이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원에서 말 교정 훈련까지 시킨대요. 북한 말투를 쓰면 벌써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줘야 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데, 그런데 정착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 땅에 잘 정착하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믿음이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물질적으로도 돕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 믿음은 행동이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참 믿음은 행동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왜 배고프고 그래, 먹어야지. 그 헐벗고 굶주린 사람, 추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입고 다녀, 말로만 이렇게 하면 그것이 무슨 신앙이고 믿음이냐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먹여줘야 되고 추운 사람은 입혀주는 것이 사랑이고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참 믿음의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300만 년이나 굶어서 죽어갈 때, 우리가 저 중국 땅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죽음의 사선을 넘을 때,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너무 비겁한 말이에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잔치입니다. 나만 즐거워하면 안 된다 이거지. 너희 가정만 즐거워하면 안 된다. 니들 교회만 즐거워하면 안 된다 이거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형제들을 돌보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고난과 시름과 가난을 잃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만 복받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다고 춤을 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초청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송해해서 그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한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 잔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